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56페이지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6쪽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8절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한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8절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 따라 성경 읽기라는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이해되는 대로 읽으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성경을 읽을 때에는 그 이해의 방향을 잡아주는 원리, 신학 용어로 표현하면 해석학적 규범, 이런 게 꼭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멋대로 잘못 이해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리고 이것은 때로 매우 큰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수많은 이단들과 사이비가 왜 생겨났겠어요? 다 자기 마음대로, 교주가 다 자기 뜻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성경을 해석하다 일어난 일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경 해석의 기준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단이나 사이비가 아닌 우리처럼 이렇게 정통 교단 안에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라도 성경을 읽을 때 해석학적 원리가 없이 읽으면 가끔 만나게 되는 또 다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현대의 관점에서, 즉 현대인의 지성과 현대인의 윤리적 수준에서 바라볼 때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써진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이라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하시고 또는 시키시고 때로는 허용하셨는지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기록들이 성경 안에 가끔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갈등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다는 분이 계시다면, 일단은 성경 전체를 읽어본 적이 한 번도 없을 가능성이 가장 크고요. 아니면 읽기는 읽었는데 밀린 숙제 하듯이 그냥 성경 읽기표에 따라서 막 서둘러 읽느라고, 이해는 뒤로 미루고 그냥 읽느라고, 그래서 그럴 수도 있죠. 별 생각 없이 읽어서. 하지만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진지하게 이해해보려고 노력하면서 묵상하면서 읽어본 분들은 가끔 있는 그 믿음이 처음부터 너무 좋아서 그냥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무조건 아멘 할 수 있는 그런 몇 분들 빼고는 대부분 몇 가지 기록에서 갈등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분은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기적들이 불편하다고 그래요. 예를 들면 여호수아 10장 12절에서 여호수아가 아모리 족속들과의 전투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그런데 이때 태양과 달이 멈췄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기록을 보면서 태양과 달이 멈췄다면 지구 자전이 멈췄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지구 자전 속도가 적도 근처에서는 시속 1660km 정도나 되는데, 그러면 관성의 법칙에 따라서 지구 위에 있던 것들이 다 튀어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비과학적인 기록이 어떻게 성경이고 하나님 말씀이냐, 못 믿겠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비판은 일단 틀렸어요. 왜냐하면 지구 탈출 속도를 계산해 보면, 그 다음 장에 보면 이게 공식이거든요. 근데 시속 4만 킬로미터 정도가 필요해요. 처음에 던질 때. 그럼 물론 충격은 있어야 하겠죠. 하지만 그것도 우리 신앙에서 전제하는 하나님의 속성, 그 중에 전능하심이 있잖아요. 전능하심을
우리가 전제한다면 뭐든지 다 설명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구를 멈출 때 하나님께서 그 위에 모든 것들도 동시에 같이 멈추시면 되잖아요. 지구도 멈추시는 분이 그 전능자가 그 위에 있는 거 동시에 못 멈추시겠어요? 그러면 되지. 각속도를 똑같이 줄이면 되거든요. 성경에 기록된 기적들이 실제로 일어났는지 또는 일어났다면 어떠한 방식의 사건이었는지 그것들을 떠나서 그게 가능한지 아닌지 그 가능성 자체의 문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이 속성 하나만 우리가 믿으면 다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해석의 전제로 작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보다 훨씬 해결하기 어려운 것처럼 보이는 기록들이 있어요. 물론 제 개인적인 의견이긴 한데 그건 바로 우리가 오늘날의 시각으로 볼 때 비도덕적인 문제들이에요. 예를 들면 형사취수제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형의 부인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취하는 제도죠. 창세기 38장에 보면 유다에게 엘 오난 셀라라는 세 아들이 있었어요. 세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 엘이 다말이라는 여자랑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엘이 아들을 낳기 전에 죽어요. 그래서 둘째 아들 오난이 형수 다말이랑 자서 아들을 낳아줘야만 했어요. 마음의 거리낌이 약간 시작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냥 고대 풍습이지 이게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냐 이런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게 이때 오난이 이 문화를 거부하고 형수와의 관계 맺을 때 피임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서 죽게 하셨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제도가 하나님이 그 시대에 허용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걸 거부하면 악하다고 판단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쉽게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죠. 그래도 믿음 너무 좋으신 분들은 뭐 형사취수제 고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고구려에서도 있었던 고대 시대에 흔했던 관습인데 뭐 큰 문제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노예 제도는 어떨까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그 유명한 종 엘리에셀이 있었죠. 또 에베소서 6장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렇게 나오는데 어떤 생각이 드세요? 혹시 성령님의 감동을 받은 그래서 편지를 쓴 사도 바울께서는 노예 제도를 찬성하고 계신 걸까요? 이것들을 단순히 고대 풍습이라고 넘어갈 수 있나요? 성경의 주요 인물들, 그것도 예수님의 족보에 올랐던 사람들, 또 성경을 썼던 사람들, 그분들이 말씀하고 행했던 일들이잖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선하신 하나님 말씀인데 지금 비도덕적으로 보이는 것이 확실한 것들이 그때는 도덕적일 수 있나요? 혹시 하나님이 비도덕적이신 분일까요? 아니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도덕적 기준이 바뀌나요, 중간에? 그런데 그런 걸 보고 영원하다고 말할 수 있나요? 또 절대적인 선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이렇게 성경에는 오늘날 우리의 도덕적 감수성 수준에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왜 이러셨는지 또는 왜 이걸 그냥 놔두셨는지 잘 이해가 안 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받아들이기에 갈등이 생기는 본문들이 가끔 있어요. 그럼 이러한 본문들을 우리가 과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러한 본문들을 만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저는 예전에는 이거였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절대자이시다. 이게 제 원리였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주권을 갖고 계시는데 모자란 인간인 내가 이해 못한다고 해서 토달지 말자라는 게 제 원칙이었습니다. 이거는 사도 바울께서 로마서 9장에서 쓰신 말씀에 영향을 받은 관점이었어요. 로마서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고 싶은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완악하게 하고 싶은 자를 완악하게 만드신다 라고 써있는데 이런 말을 보면 어떤 사람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악한 것도 하나님이 만든 건데 하나님이 어떻게 악인이 악하다고 책망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악하게 만드셨으니까. 그러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미리 대답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토기장이가 귀하게 쓸 그릇을 정하고 천하게 쓸 그릇을 자기 맘대로 정하는 게 뭐가 문제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시니까 그분이 어떻게 하시던지 따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러한 자세는 여전히 유효한 부분이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에 너무 무감각하신 분, 너무 엄하기만 하신 분, 그런 분으로 느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건 해석의 기준이긴 한데 해석의 기준이라기보다는 어떤 의미에서는 해석을 포기하는 거죠. 하지만 너무 빨리 이 원리로 넘어갈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늘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 성경 해석의 규범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이 제자들이랑 같이 밀밭 사이를 걷고 계셨어요. 동일 사건을 기록한 누가복음 6장 1절에 따르면 제자들이 배가 많이 고팠는지 밀 이삭을 조금 잘라서 비벼 먹었대요. 그런데 그걸 본 바리새인들이, 즉 율법을 지키기를 목숨처럼 여기던 경건주의자들이 태클을 걸었어요.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여기서 바리새인들이 의문을 제기한 이유는 분명 남의 밀밭 이삭을 훔쳐먹었다고, 도둑질이라고 뭐라고 한 것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명기 23장 25절을 보면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은 돼지를 만지느라,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배고픈 사람이 이삭 조금 손으로 따먹는 것 정도는 허용해 줘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성경 달달 외울 정도로 공부하시던 분들인데 이분들이 이걸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이걸 몰라서 도둑질이라고 공격한 게 아니라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데 노동을 해서 문제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4장 21절에 따르면 안식일에는 추수도 금지해야 되거든요. 지금 겨우 밀이삭 몇 개 따먹은 게 추수라고 해석을 하고 태클을 거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이게 과연 정당한 성경 해석과 율법 적용일까요? 그런데 사실 안식일에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중요하긴 했어요. 휴일이 제대로 주어지지 않던 그 시절에 왕이나 귀족들뿐만 아니라 평민, 노예, 심지어 가축까지 전부 다 쉬게 하면서, 다시 말해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에 비해서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또는 다른 나라의 속국이 되었을 때 목숨의 위협을 무릅쓰고 지배국가의 신을 거부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면서 거룩하게 지켜냈던 바로 그 안식일이거든요. 이분들이 어느 정도로 절실했냐면 마카베오 상서를 보면 이러한 유대인들의 성향을 잘 아는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의 군대가 일부러 안식일을 골라서 쳐들어오는데 그때 싸우지도 않고,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면 안 되니까 그냥 1000명이나 그냥 맞아 죽으면서 전혀 대항하지 않고 그렇게 지켰어요. 이 안식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거룩의 상징인 동시에 그들의 정체성 그 자체였습니다. 물론 제대로 안 지킨 때도 있었죠. 그래서 선지자 에스겔이 그게 바로 유다가 망하는 이유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왔던 그 바리새인들은 이 잘못을, 유다를 망하게 했던 그 잘못을 다시는 되풀이하지 말자고 굳게 다짐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 경건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 안식일이 더욱 중요했어요. 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켜보려고 유대인들이 그때 얼마나 노력을 했냐면 예수님 당시에는 이미 총 39조 234항의 금칙, 즉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것들 목록을 쭉 만들어 갖고 지키고 있었어요. 다 외워가지고. 그런데 거기다 대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이라는 거에 너무 얽매이지 말라고. 다시 말해서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는데 너무 얽매이지 말라고. 유대인들, 특히 율법주의자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정말 기가 막히는 소리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율법을
그 율법에 얽매이지 말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비하신 그리스도일 수 있어요? 이건 그냥 그들이 보기에는 이건 그냥 거짓 선지자 또는 그냥 이단 교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율법주의에 너무 사로잡혀가지고 그 율법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참뜻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윗왕이 사울왕에게 쫓겨다닐 때 노비라는 땅에 갔었는데 그곳에서 제사장밖에 먹을 수 없는 진설병이라는 빵을 먹었던 그 사건을 예로 드시면서 다윗이 율법을 안 지켰잖아요. 그 사건을 예를 드시면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동일 사건을 다룬 마태복음 12장 7절에서는 바리새인들도 전부 다 아는 호세아 6장 6절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게 호세아 6장 6절이에요.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리고 그 유명한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아멘.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예수님의 성경 해석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어떻게 이해하고 설명하셨는지는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서기관과의 대화에서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모두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죠. 그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성경을 읽고 해석하시는 대전제가 무엇일까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또 이웃과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일찍이 성 어거스틴은 오늘 장로님 때문에 헷갈리실 수 있는데 성씨가 아니고요. 세인트 어거스틴은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가장 기본적인 규범이 사랑이어야 한다고 했는데 그건 아마도 오늘 말씀에서 영감을 얻어 예수님이 성경 해석 원리를 그분이 배우고서 한 말씀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의 성경 해석 방법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 전제를 가지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모든 율법이 모든 말씀이 시대에 따라 가장 알맞았던 하나님의 배려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신명기 10장 12절 말씀처럼 이 모든 율법들이 결국엔 전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만들어주셨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안식일이란 하나님께서 단지 우리를 예배 외에는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고 뭐 하나 할 때마다 꼬투리 잡아가지고 벌 주려고 만드신 게 아니라 우리를 쉬게 해주시려고 만드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그러면 안 쉬니까요. 아니 그보다 안 그러면 피지배층들은 쉬지 못하게 하니까요. 강제로 쉬는 규정을 아예 종교적 규정으로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율법으로. 우리 꼭 쉬게 만드시려고. 정말 그런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 말씀은 십계명에서 사계명이죠. 근데 이것은 출애굽기 20장이랑 신명기 5장에 나옵니다. 그 중에 신명기 5장 14절이 중요한데 거기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 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아멘. 너 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느낌이 오시죠? 하나님은 안식일을 만들 때 정말로 우리의 쉼을 위해서 만드신 거고 그것도 특별히 사회적 약자들을 고려하면서 똑같이 쉬게 해주게 하려고
만드신 거예요. 안 그러면 인간들은 돈이나 성공에 눈이 멀어서 자신을 돌보지 않고 쉬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또 안 그러면 그뿐 아니라 종들에게는 아예 쉴 틈을 안 주니까 그렇게 하신 거죠. 혹시 지금 제가 너무 좋게만 율법을 해석하고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정말 자세히 읽어보면 인류가 아직 청동기 시대, 그때가 출애굽 당시가 청동기 시대예요. 청동기 시대 수준의 정신적 수준이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 인류가 아직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그 높은 고차원적인 휴머니즘을 품고 이들이 이해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할 것 같으니까 그들의 모자란 정신적 수준에 맞춰서 약자 보호를 위한 계명들을 주신 것을 많이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아주 일부만 함께 보겠습니다. 우선 레위기 24장에 보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동해보복법에 대한 규정이 나옵니다. 물론 함무라비 법전이나 우르남무 법전 같이 탈리오 법칙이라고 유명하잖아요. 그런 법들처럼 더 이전의 고대 근동 문헌에 비슷한 법들이 있어요. 하지만 레위기가 정말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레위기의 동해보복법의 끝부분 22절을 보면요, 아주 특별한 점이 나타납니다. 거류인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이처럼 레위기는 특별하게도 신분에 상관없이 만인에게 평등하게 적용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법들은 같은 신분끼리만 통하는 거예요. 레위기 법만 이렇습니다. 힘이 더 세다고 사회 지배층이라고 해서 어떤 일이 있을 때 더 큰 보복을 하거나, 또는 자기 기분 나쁘다고 함부로 사람 패고 돈으로 대충 때우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아주 엄청난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해버리신 오른편 뺨 맞았을 때 왼편 뺨 돌려대는 그 높은 수준의 윤리에 비하면 아직도 미진해 보이죠. 하지만 여자와 아이는 사람 취급 잘 못 받고 종은 그냥 재산이었을 그 청동기 시대, 그 시대 정신 수준에서는 귀족이 평민을 때려도 똑같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거 적용하는 거 정말 쉽지 않았을 겁니다. 또 유대인들은 출애굽기 30장에 따라서 성소에 들어갈 때 생명의 속전이라는 걸 반세개씩 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15절 보면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 부자라고 해서 반세개를 해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라고 하시는데 무슨 의미일까요? 부와 신분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모두의 목숨값이 평등하고 똑같다라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죠. 특별히 레위기 23장 22절 보면 77절, 즉 오순절 제사 규정을 설명하면서 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두가 성소로 나아가야만 하는 유대교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제일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인 77절 규례를 말씀하시면서 제일 마지막에 약자에 대한 배려를 강제 규정으로 넣어주신 거예요. 그것도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시그너처 꽉 찍으시면서 참 은혜로운 말씀이죠.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으로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어떤가요? 정말 하나님께서 율법을 만드신 이유가 정말로 사랑, 인간의 행복, 그것 때문인 게 맞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신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벌받지 않으려고 예배하는 것 정도는 가능했던 그 시대, 청동기 시대 수준, 그 사람들 수준에 맞춰서 아직 이웃사랑을 잘 모르고 실천할 수 없었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을 섬기는 규례를 만든다는 명목으로 사실은 우리의 행복을 위한 그러한 규례들을 만들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우주의 창조자께서
우주의 먼지같이 작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스스로를 사랑의 수단으로 이용하신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아까 문제가 되었던 형사취수제가 허용되었던 것은 아마도 그 시대 속에서 그 시대 상황 속에서 여자들의 삶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였다고 볼 수 있어요. 그 시대 고대 근동에서는 슬로바스의 딸들과 같은 특별한 예외가 아닌 한 거의 모든 경우에 재산은 거의 남자에게만 상속되던 그런 시대였고, 또 여자들이 할 수 있는 경제활동이란 남의 시종이 되거나 몸을 파는 것 정도였으니까요. 또 아직 문명이 발달하지 못해서 남자들이 자연의 척박한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 사고로 죽어가고, 또 전쟁 속에서 죽어가고, 하도 많이 죽어갔고 성비가 맞았을 리가 없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과부가 제가하는 건 거의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 시절에 아들을 낳아 재산을 상속받게 해주고 경제적으로 궁핍에 빠지지 않게 해주기 위해서, 즉 아직 아들이 없는 과부를 보호해주고 그들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서 허용하신 제도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오난은 아마 아까 그 유다의 둘째 아들 오난, 그 사람은 아마 그렇게 자신에게 돌아올 재산이 나누어지는 게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피임을 했겠죠. 근데 오난의 의도가 어쨌든 간에 그 시대 상황 속에서 오난이 그렇게 한 행위는 그 방법밖에 생존할 방법이 없는 그 형수인 다말에게는 폭력이나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 라고 생각이 됐겠죠. 하지만 사실 레위기 20장 21절 보면 이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형수나 제수를 취하는 것 이미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원래는 형사취수제 같은 제도 원하시지 않았겠지만 별로 그 시대 경제적 약자인 여자들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고육책으로 잠깐 봐주신 일종의 사회복지 제도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또 노예제도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구약시대에 노예가 있었죠.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바울이 노예제도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하지만 우리가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빌레몬의 종 오네시모를 이제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서 사도 바울 자신과 같은 대우를 해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이 나와요. 주인에게. 그리고 사실 에베소서 6장도 제대로 읽으면 5절부터 8절까지는 종들에게 상전한테 열심히 순종하라고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고 이렇게 가르치기는 하지만 9절에 보면요, 상전들에게도 똑같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앞에 5절부터 8절까지 종들에게 권면한 내용 그대로 너희도 종들에게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는, 그것을 하라는 거예요. 상전한테 지금 종들에게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는 걸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냐하면 우리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종이나 상전이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사도 바울께서는 기독교 신앙을 가진 것만으로도 지금 유대인들한테 핍박받고 또 이방인들한테도 박해를 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회 신분 질서를 파괴한다는 그런 명목으로 정부의 탄압까지 추가로 더 받고 싶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비록 여전히 사회적 신분은 달라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기면서 그리스도께 하듯 서로를 섬긴다면 외부인들에게는 딱히 체제를 전복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인다는 인상을 안 주면서도, 그래서 더 큰 핍박은 피하면서도 우리의 신앙은 지켜나갈 수 있잖아요. 평등하게 사랑하면서.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또 이웃과 서로 사랑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그 전제 아래 읽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또 우리가 이 전제를 선택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바로 그 성경을 관통하는 것이 이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 해석해 주셨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을 해석할 때 그 대상에 대해서 갖고 있는 전이의 전제 또는 편견, 이런 것들은 그 사람의 행동을, 말을 해석할 때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면 사탄이 어느 날 여러분을 찾아와서 사과를 준다면 그게 어떻게 느껴지겠어요? 순수한 호의로 느껴지겠어요? 아니잖아요. 꿍꿍이가 뭘까? 사과에 혹시 독이 들진 않았을까? 그렇잖아요. 근데 반대로 여러분의 배우자가 와서 사과를 줬다면 좋은 사과겠죠? 아닌가요? 제가 아직 결혼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 부부싸움 안 했으면 아닌 거 아닌가요? 네, 아무튼 이 차이가 어디서 오나요? 그 대상에 대한 전제에서 오는 거죠. 그 대상에 대한 전이해에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이러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또 이웃과 사랑하기를 원하신다 라는 전제 없이 성경을 그냥 문자적으로만 대충 읽으면, 제멋대로 해석을 하면 정말 안타까운 결과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어떤 학자들, 도울 같은 분인데, 신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정말 분명히 참 사랑의 하나님인데 구약의 하나님은 너무 폭력적이어가지고 두 분이 같은 분이라고 도저히 생각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공부 좀 하셨다는 분들이 그러면 참 안타까워요. 이거는 왜 그래요? 방금 말한 그 전제 없이 구약을 대충 읽었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전제 안에서 해석하니까 정말 은혜의 말씀으로 가득하잖아요. 사랑과. 그리고 또 예전에 성경이 노예 제도를 인정하고 있다면서 특히 노아의 저주를 받았던 함의 후손들이 노예가 되는 것은 아주 당연하다라고 여겼던 인종차별주의자들이 있는데, 이런 건 더 큰 문제가 되겠죠. 또 나치가 유대인을 죽일 때 빌라도와 유대인 군중과의 논쟁의 일부인 마태복음 27장 25절,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예수님의 피 말이에요. 이걸 인용하면서 그 끔찍한 홀로코스트를 정당화했던 일 같은 것은 정치적 목적으로 성경 해석을 제멋대로 하다가 벌어진 아주 최악의 예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은 말할 것도 없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엄청나게 오랜 시간에 걸쳐 전해지고 기록되어 온 책이고, 하나님은 그 오랜 기간 동안 그 시대의 상황에 맞춰서 가장 알맞은 배려를 그때그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성경 읽기는 대충 읽으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이해가 안 되고, 성경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알고 그거에 맞춰서 읽기 시작해야 하나님의 원래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이었지만 굶주린 제자들이 미리삭을 그냥 따먹도록 놔두신 거예요. 물론 그 일이 당시 율법주의자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율법에 어긋나고 또 문제가 돼서 그로 인해 나중에 핍박받게 될 것을 아시면서도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랑이니까. 당장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을 율법 조항을 핑계대면서 외면하지 않고 도와주는 것이니까. 우리의 거룩함이라는 것은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처럼 단지 안식일을 지킨답시고 무조건 아무것도 안 할 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참 의미를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의 참된 경건과 거룩이 얻어지는 것이니까. 크로스웨이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경을 어떻게 읽고 계시나요? 우리는 기독교인이죠. 기독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헬라어로 크리스토스라는 크리스토스를 한자로 음차하면서 쓴 표현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비슷한 야훼 신앙을 가진 다른 종교들, 유대교, 이슬람교, 이 종교들과 구분되는 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분을 따른다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그 확신 속에 성경을 읽으며 날마다 큰 은혜를 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충만하신 가운데 이 세상을 예수님의 눈으로, 즉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